오늘도 주의 말씀 상고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말씀을 사모함으로 청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여러 절기가 있었는데요,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에 보면 맨 먼저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5절에는 무교절을 지키라.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여 이제 유월절 양을 잡고 지키는 것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무교절을 일주일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이렇게 합해서 부르기도 하고 또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16절에 보면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고 맥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16절 하반절에 연종의 밭에서부터, 그러니까 해 끝에 밭에서부터 곡식을 거두어 저장한 후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 수장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17절에 다시 한번 말하죠.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앞에 보일지니라. 이 절기들을 이제 세분하여 그리고 나중에 추가된 절기를 합하면 구약에서는 대략 7개의 큰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과 이제 맥추절. 이 맥추절은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새해 첫날을 기념하여 나팔을 부는 절기인 나팔절, 그 다음에 욤 키푸르라 부르는 대속죄일,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 제사를 드리는 대속죄일,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장절,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이런 7개의 큰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구약의 절기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구원을 예표하는 성격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취가 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 시대처럼 오늘 우리는 문자적으로 이 절기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절기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1절에도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며 이렇게 말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여기 5장 1절에 절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의 큰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은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말씀하셨고, 출애굽기로 말하면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5장 1절에 벌써 여호와께서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절기는 무엇입니까? 유월절입니까? 맥추절입니까? 수장절입니까? 아직 그런 절기를 말씀하시기 이전이죠. 이 절기라는 말을 영어 성경 NIV에서는 페스티발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피스트로, 축제, 잔치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리고 3절에 보면 광야로 얼마나 들어갈 것을 말하죠.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이 사흘길쯤 가는 광야가 어디겠습니까? 3장 12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바로 왕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대로, 전한 대로 바로 왕이 허락을 하면 백성들을 다 이끌고 광야로 가 3일길쯤 자기를 부르신 그 호렙산, 다른 말로 시내산에서 그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바로를 섬기던 그 모든 이 굴레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집어 던지고 이제 온종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제와 잔치의 날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바로왕의 명령을 따라서
바로를 섬기는 종으로 살았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시키는 대로 행하던 바로를 섬기는 바로의 종이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하여 광야에 가서 절기, 곧 축제와 잔치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이렇게 축제와 잔치의 절기가 가능한 것은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은 먼저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 후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이은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피가 흘려야 된다는 것을 인간의 범죄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제의 자리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려고 가려고 하오니 우리를 보내달라, 우리를 보내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이것이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절기입니다. 날마다 축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이 은혜를 날마다 찬미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축제와 잔치의 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도 이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목적도 그 구원해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날마다 기뻐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삼으시기 위하여 구원해 내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참 목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입니다. 10계명 1계명과 2계명에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고, 또 어디에도 우상을 만들거나 형상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거기 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경배하고 복종하고 섬기고 예배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로 삼으셨고 참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것, 그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예수님이 거짓말도 안 하시고 나쁜 말씀도 안 하시고 착하게 사셨고 그래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최고의 목적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완전히 순종하시고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목표가 또한 이것입니다. 예수님 닮아 완전히 하나님만 복종하며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적으로 이루어 주셨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성화의 과정을 통해 이런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고 허물지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앞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는 찾아오시어서 씨름하시고 징계하시는 과정을 통하여 끝내는 예수님 닮는 자로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였는데 나는 죽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나는 쇠해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오늘 우리도 나는 쇠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고 이것이 구원받은 참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먼저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 만드셨고 역사 속에서 참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만들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두어야 되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만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며 주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운 세상의 그 어떤 목표보다 우선이고 먼저임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행사를 인하여 그 사실을 믿고 기뻐하고 경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것이 이제 4장 이제 27절로 3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5장에 가면 그 하나님의 행사에 반기를 들고 더 패악을 행하는 바로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머리 숙여 경배한 그 백성들이 이제 다시 어려움을 인하여 낙담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껏 그래왔죠. 은혜 주실 때는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고 결심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다가 또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다가오면 잠시 주저앉고 또 머물다 가는 것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 목표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4장 27절로 3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또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을 만나고 5장 1절에 가서는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담대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명하십니다. 모세에게는 애굽으로 가라, 내 형 아론을 너의 대변자로 주리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아론에게는 내 형을 맞으러 광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두 사람을 붙들어 쓰시려면 양쪽 편에 다 이렇게 계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두 형제가 만나게 되었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일과 그리고 명하신 말씀과 자기에게 주신 표적을 다 아론에게 말하고 알게 하고 그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을 만나 역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일 그리고 자기에게 명하신 일, 이 백성을 이끌고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라고 나에게 주신 표적이 이것입니다라고 이제 표적을 그들에게 보였던 것이죠.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오늘 읽은 출애굽기 4장 31절 말씀 한번 같이 더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마땅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처음 내려갈 때는 요셉이 애굽에 총리를 하고 있었고, 총리가 되어 7년 기근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때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과 그 자녀손들 70명이 애굽에 내려갈 때 대단한 환영을 받고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새로 들어서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자 이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대적의 편을 들고 싸우고 이들이 나갈까 두렵다. 출산율을 떨어뜨리려고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했습니다. 이게 이 앞에 다 살펴본 내용들이죠. 그들을 종으로 삼아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고역으로 생활을 괴롭게 했는데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었더라. 비돔과 라암셋 국고성만 짓게 한 것이 아니라 농사의 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래도 출산율이 떨어지지 않자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에게 히브리 사람이
출산할 때 여자이면 살리고 남자이면 죽이라. 그 계획마저도 실패하자 남자아이를 낳으면 하수 곧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 그래서 모세가 버려진 사람 중에 하나였죠. 이 모세가 장성하여 형제들의 고역함을 보고 구원하려고 나섰으나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 탈로나 미디안 광야길로 망명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2장 23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돌아보셨더라. 그들을 보셨더라.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의 고통을 돌아보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고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고 이 일을 이룰 표적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는 첫 번째 표적과 모세가 손을 품에 넣으면 나병이 발하고 다시 넣으면 온전케 되는 두 번째 표적, 나일 강물을 퍼다가 육지에 부으면 피가 되는 세 가지 표적을 이 모세가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다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이 표적을 볼 때 백성의 장로들이 모세의 말을 믿었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했다는 말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마음이 아론과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죠.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머리 숙여 경배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전락하여 고역으로 고탕을 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때가 이제 왔구나. 당시 그들이 느꼈던 감사와 감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고난을 감찰하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이제 이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머리 숙여 경배한 이스라엘은 모세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야 마땅한 것이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그들의 지지를 받고 바로 앞에 서서 담대히 말합니다. 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에 바로가 즉시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2절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관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자손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네가 말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 바로왕의 이 반응은 범죄하고 타락하여 창조와 통치, 심판과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타락하고 범죄한 인생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이 대제국의 통치자인 나에게 노예 한두 명도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출애굽 후 그들이 성인 남성을 계수했을 때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이 넘었습니다. 당시 노예는 국가의 재산, 곧 바로의 재산이었습니다. 엄청난 노동력을 제공하는, 오늘날도 60만 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이죠. 그 고대 시대의 60만은 정말 너무나 큰 숫자였습니다. 엄청난 노동력을 제공하는 국가의 자산, 자기의 자산인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들을 다 내보내라는 소리를 듣고 바로는 기가 찬 것입니다. 아니 내가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가 말한 여호와를 나는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고 내가 알아야 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부인하는 죄인 중에 죄인, 그 모습일 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모세가 전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바로 자기가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어떤 분을 대항하고 있는지 전혀 의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로에게 모세를 통하여 그 말씀을 하고 계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의 주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죄인을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을 은혜로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감히 지금 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네가 말하는 하나님을 나는 모른다, 철저히 무시하고 이제 그 하나님과 나는 대항하여 싸우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너희가 어떻게 내 밑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느냐, 이런 의미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영광을 비웃는 말입니다. 바로 이 말은 하나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바로라는 것입니다. 내 말 한마디에 너희들의 생사와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라는 교만한 말입니다. 그 누구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는 지존자이다. 바로만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말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죄인의 모습, 타락하고 범죄한 인생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음받은 인생이, 이 피조물로 지음받았다, 그 말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종의 위치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자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반역의 죄입니다. 교만의 죄입니다. 이 일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시작이 되었죠. 창세기 3장에서 뱀 곧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렇게 부정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와가 다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을 바꿨죠. 그러자 뱀이 즉시 대답하죠. 결코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판별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선악을 판별하는 주권자가 되라, 너희가 하나님이 되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고 사느냐? 옳고 그름을 내가 정하고 내가 보기 좋은 일을 행하며 살아라.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여러분,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죠.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참 대단한 말 같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말들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은 만물의 척도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십니다. 실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간은 모든 판단의 기준이 이제 뒤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악이었는데, 그런데 범죄하고 나자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신 것이 사람에게는 선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신 것이 죄인들 보기에는 악한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최우선 순위였는데 범죄 후에는 자신의 영광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범죄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적이 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영광이 최고요,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1순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세상을 추구하며 살지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거듭난 성도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귀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 뜻은 이것이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본래 목적하셨던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대로 순종하는 일에 힘써 수고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범죄한 후에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교만한 바벨론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곧 교만한 바벨론 왕의 마음이요, 그 마음을 심어준 사단의 마음이요,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준 마음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여러분, 이 마음이 세상의 권세자들, 힘 있는 왕들, 제국을 통치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이런 유혹을 당하였습니다. 땅이 넓고 권세가 많고 백성들이 많고 국력이 강하니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죠. 이사야 23장 8절 9절에 보면 두루가 심판받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고들은 방백이요, 그 무역자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이던 두루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에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두루가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를 건설하고 기쁨과 향락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보다 높은 자가 없다, 그렇게 교만했다, 그 말이죠. 그 교만을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이 두루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도 책망을 하였는데, 에스겔 28장 2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여, 너는 두루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도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그 다음 4절에 보면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은 곡간을 저축하였으며 내 지혜와 장삼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이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잘되고 형통하고 원하는 거 뜻하는 바로 다 되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인생들은 내 마음이 하나님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들을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리라.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살육을 당한 자같이,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여러분, 2절에서 그 두루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바다 중심에 무역을 하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하리라. 네가 가장 교만을 떨던 그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하리라. 9절 사륙당하는 자 앞에서 내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사람뿐이요 신이 아니니라. 범죄한 인생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인 줄 알아요. 자, 바로왕의 마음을 대변하던 바벨론의 왕의 마음, 두루왕의 마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훗날 바벨론 왕 두루왕이 그런 마음을 품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왕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분을 모른다. 이 애굽은 내가 내 뜻대로 다스리고 이스라엘은 나의 종일 뿐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명령하면 이스라엘은 어떤 일도 해야 하는 존재이니, 그러니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때까지 바로 왕에게 명령을 한 자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놓으라 그러니 기분이 나쁘지요. 이스라엘은 내 백성도 아니고 내 종이라 여기고 살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는 분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백성 이들을 놓으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바로왕의 모습은 모든 죄인의 모습,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여호와가 누구간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원받기 이전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세상에 나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죠. 말하지요.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그분이 누군데 내가 그분을 믿어야 되고 주일에 놀러 가야지 왜 교회를 가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11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는데 왜 11조를 바치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그런 소리 하는 분마다 아니 예수님 믿고 나서 그런 얘기 하세요. 교회도 안 나오고 언제 11조 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우선이라고.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일에 교회 나오고 소득의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들으면 다 기분 나쁜 소리예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데 여호와가 누구간데 도대체. 우리는 주일이지만 그들은 일요일입니다. 모처럼 쉬는 일요일 놀러 가지 못하고 교회 나오고 이것저것 하지 말라고 그러고 소득의 11조를 바치라고 그러고,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왜 그런 하나님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시오 구주시오, 그래서 나의 모든 경배와 순종과 섬김을 받으셔야 될 오직 유일한 나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고, 그래서 그분께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항복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얼마나 교만하기 짝이 없는 바로와 얼마나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지난주에 우리는 모세를 찾아오심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순종을 원하시고 최고의 존귀와 영광을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섬기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바로 왕처럼 여호와가 누군데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한편으로 그런 불신앙 또는 불만 또는 본성의 소리가 우리 속에서 작용하고 때로 왕노릇하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데 내가 그 말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하는가? 어떤 분은 세상 일이 바쁘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방식대로 열심히 살고 주일만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성도의 의무를 다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날들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날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조금 어렵다고 형편이 좋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행하고 어려우면은 조금 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 모세가 이 말을 행하자 이제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꾼을 감독하는 그 관리들을 불러가지고 말하죠. 그들에게 집을 주지 말아라. 집을 주어서 벽돌을 만드는데 수요를 감하지 말아라. 그리고 수요를 맞추지 못하면 매질을 해서라도 정신이 버뜩 들게 해서 게을러서 하나님을 섬기러 간다고 말하니 그런 말 못하게 하라. 그런 거짓말에 속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패장들이 바로에게 나가서 왕이시여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똑같이 만들어라고 못 만들면 때리니 이건 왕의 허물입니다. 그러자 똑같이 얘기하죠. 너희가 게을러서 그런 소리 한다. 절대 감해 줄 의사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잃어버리고 나를 왕으로 삼아 내 뜻에 순종하며 그냥 살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말씀하시는데 형편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포기하고 그저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내셨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녀로 부르셨는데, 그런데 이 땅을 살다 보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의 결심과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일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맥추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는데, 구약의 맥추절, 다른 말로 77절 오순절이라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씨를 뿌려 그해 첫 수확,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의 맥추절은 성령 강림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데요,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죠.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왜 성령을 보내실 것인지를 8절에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2장 1절에 가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바로 77절 맥추절 77절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맥추감사주의를 지내면서 농부들이 보리의 추수의 은혜를 주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소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맥추감사절에 우리가 더더욱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약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인이 되라는 일을 위하여 성령이 오셨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 맥추감사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런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여호와께서 누구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주님이시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그 아들의 피로 구원하여 사내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이제 당신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복을 예비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때가 되면 그 복락을 누리게 하실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누가 우리에게 여호와가 누구간데 매 주일마다 당신은 교회를 가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예물을 드리고 나와 같이 세상 중심으로 살지 않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가? 왜 바보같이 사는가? 그렇게 묻거든. 여호와는 왕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멸망당하고 그분의 뜻대로 예수님 믿고 순종하는 자녀에게는 생각지도 못하는 넘치는 은혜와 구원과 복락과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자비하신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입을 열어 증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고 성령의 충만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충만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충만을 입고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 복음이 높아지고 광포되는 일에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런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열매를 맺어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되라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맥주 감사 주일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맥주 감사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내게 해 주시고 우리의 순례길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맥주 감사 주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라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오순절의 절기가 되었는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여 열매 맺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